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17절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5절이요. 네, 25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함께 읽읍시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헬을 향한 수뇌보가 적혀 있는 구절이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말씀에 표현하기로는 라반의 밑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었죠?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7일은 그 다음에 나오고요. 네,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청년들이시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2년 이제는 더 많이 줄어서 군복무를 1년 반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1년 반의 군복무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1년 반 너무 길다. 너 못 봐서 너무 힘들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어떻게 할까? 어쩔까 저쩔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라헬을 얻고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레아와 7일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그 이후부터 또 7일 뒤에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삼촌 라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후 7년을 더 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4년 그리고 7일이라는 이 시간이요. 정말 대단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간 잘 기억나세요? 14년 전에 내가 어땠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죠? 14년이라고 하면 거의 제가 막 12살 때 일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대단한 사랑의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말로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모한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가야겠다. 네. 사모한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첫 번째로 사모 명사 첫 번째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 사모의 마음이 간절하다. 네, 그냥 그대로 더 주세요. 야곱에게 사모하다란 라헬을 애틋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라헬을 그리워한다. 의 뜻이 되겠죠. 그죠? 성경에는 달랑 며칠같이 여겼더라
딱 8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랑을 보고 PD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마 이 불꽃 같은 로맨스를 16부작 드라마로 찍었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스페셜 에디션 막 넣어가지고 22부작의 드라마가 되었다가 이것도 모자라다 시즌 1, 2, 3, 4, 5, 6, 7, 10까지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라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야곱의 사랑을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그 로맨스, 사랑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을 한번 볼까요? 우러러 받들고 마음으로 따르다. 하나님을 사모하다. 하나님을 사모하다.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른다의 뜻이 되겠죠. 여기에 첫 번째 뜻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애틋하게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따른다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사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애보적인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거기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따르고 우러러 받들고 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사모하는 모습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도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션을 통해서 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1층에서 원래 약속이 되어져 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이 바뀌고 여러 가지 장소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서 전도사님 필요하시면 세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피곤하신데 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시냐고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두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이 단어에서 그 말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원고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아까 있었던 일이에요. 방금 1시 30분에 저 밑에 1층 사무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성경에 보니까요. 사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한 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번외로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솔로몬 왕이 자 여러분 1000번제가 어떤 게 1000번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말 그대로 숫자 1에서부터 1000까지 계속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1000번제일까요? 아니면 1000가지의 제물을 한꺼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게 1000번제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루부터 천일까지 쭉. 네,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찍으시는구나. 네.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offered a thousand burnt offerings라는 표현을 쓰여 있어요. A thousand burnt offerings. 1000개의 제사,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a thousand burnt offerings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번외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솔로몬이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든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천 마리의 그 번제물들을 올려드리면서 그냥 999개의 제물을 하나 드려드리고 하나는 내가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1000개면 1000개 전부, 10,000개면 10,000개 전부,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99.9%가 아니라 100%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숫자라는 거죠. 1000번의 제사를 드렸건 1000개의 제사를 한 번에 드렸건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완전히 예배 받으십시오. 이런 완전의 의미가 바로 숫자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모했다. 완전히 예배했다. 이 말 맞죠? 완전히. 야곱이 라헬을 사모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 1천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마음을 드렸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에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완전히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뜻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사모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죠?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꾸며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면에 나오겠죠? 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세상의 별별 소리를 듣게 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라는 것을 배웠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고 공의로우며 정직하게 살았을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도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한 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완전한 선이시며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한 선이시며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수뇌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러분, 수뇌보의 뜻이 뭐죠? 수뇌보? 많이 들어보긴 하셨죠. 수뇌보의 뜻은요,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바친다 라의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재고 얼마나 더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냐는 거죠. 사모하는데 조건이 있다? 사랑하는데 조건과 환경을 따진다? 그것은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기를 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가지고 사기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I open my mouth and pant longing for your commands. 이 팬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간절히 기대하다, 간절히 소망하다의 뜻이 있더라고요. 물론 입을 열고 헐떡이다의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두 번째 뜻으로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다, 기대하다의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I open my mouth. 내가 입을 열고요. 그리고 팬트한대요. 그리고 롱잉한대요. 막 기다리고 있대요. 바라고 있대요. 뭘요? 당신의 코멘트, 당신의 말씀들, 계명들을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한 왕이 쓴 시편이지만, 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모습,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계명들을 내가 사모합니다. 당신의 계명들을 내가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영도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자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완전하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성실하게 14년을 바쳤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의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재고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했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